1, 2월 달 창세기 말씀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45장 본문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최근에 잘잘법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하셨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에게 당부드린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한쪽 눈으로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두 눈을 가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은 감옥이고 종살이고 억울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홍수 심판과 관련된 본문의 아주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를 우리는 역시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죄가 이토록 무섭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구나 라는 어떤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일 때가 있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는 한편에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이것을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노아라는 인물을 설명해 드리면,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아버지 라멕이 777세를 사고 죽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수. 홍수 심판 때 이제 아버지 라멕이 죽었는데요.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 위로, 쉬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에게 참 쉼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죠. 역설적이긴 하지만 고통스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끝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겐 참 안식과 위로가 아마 임하지 않았을까. 라멕이 살던 시대, 죄로 말미암아 땅을 일구고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참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 6장에 인간의 타락이 극도해지는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은 인간은 이제 멈추지 못하고 질주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죠. 결국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이 홍수 심판을 통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노아의 때를 언급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나쁜 말씀은 아닌데, 누가 들으면 뭐가 잘못됐냐라고 따질 수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 일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그 욕심에만 매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 우리 일상에서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주식, 우리 집값, 아이들 교육, 온통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야망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채 끝없는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있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생태계 파괴나 기후이변과 같은 것을 통해서 곧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참으실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또 은혜를 입은 삶, 인내를 입은 노아로 말씀을 김영호 선생님이 전해주셨는데, 이 의인,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할 때 이 의인은 삶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의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이 짜디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했다라는 이 완전함 역시도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를 끌어안았을 때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나는 의인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예 부르시면 우리는 의인이요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스스로 은혜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육자들이 이렇게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각 부서들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같이 이제 준비 모임을 합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서로 이 본문에 대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이제 끝까지 조용히 듣고 계셨던 우리 배종원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이제 잘 말씀을 치고 못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손을 들고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희가 줌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느닷없이 저는 방주에 타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방주에 타질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겠습니다. 삶이 너무 힘든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참 고민했어요. 본인도 어떤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제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전도사님은 방주에 탈 사람이 타야지 나 같은 사람이 타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저희도 당황을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옆에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타야 된다, 그 방주에 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우리 사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울음을 그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태우신다면 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죽어야 산다 라고 복음의 진리를 배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야 사는 삶인데, 너도 죽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도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고 싶지,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 같은 사람은 기꺼이 죽어도 됩니다 라는 마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죽진 않고 살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죽음의 삶을 살기보단 그냥 살아서 내 삶을, 구원을 얻고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당연히 방주에 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과 욕심에 빠져 세상을 즐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히 나는 너와 같이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질문을 받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아주 오랜 동안 이 구원의 신앙을 강조해 왔습니다. 영접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어찌해서든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 삶이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아직 믿지 못할 것들이 투성이지만 그래도 이건 믿어야 돼, 그래도 구원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야 하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홍수 심판이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 이후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각종 들짐승들과 함께 1년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 가족은 살았어 라고 매일같이 파티를 즐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파티를 즐겼을 거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난 너무 신나고 행복하다 였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아마 그 짐승들 먹이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갔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모든 피조 세계의 생물들이 다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어떤 대재난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산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노아의 가족들에겐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너무 큰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다니, 우리가 겨우 살아남았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고, 그러면 살아남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전가요? 왜 나를 살리셨나요? 그러면 나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이게 노아와 그 가족들의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에 만족하며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의 의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을 때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노아라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려라, 경작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 고백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당시 혼돈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노아를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내용이 끝나지 않고 이후에 다시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여전히 또 범죄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명령을 다시 내리시는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뒤에 가서 또 12장 가서 또 반복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신 거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은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저 죄인들과 달리 구원받아서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특별한 소명, 목적, 이유가 있겠구나. 나를 지금 이 가정으로, 이 직장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결단의 찬양이 시선이 있는데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입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라는 이 가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의 그 표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다라는 이 고백이 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황폐한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겠죠.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인간의 어떤 노력과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캄보디아에 계신 안병호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편지를 읽다 보니까 보통 선교사님들은 제가 이러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저는 지금 선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제 영혼이 메마릅니다. 어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솔직함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핫한 그 싱어게인의 이승윤 씨 이야기를 쓴 거예요. 심사평의 유열 씨가 그 이승윤 씨에 대해서 가요 생태계가 당신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이런 평을 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 선교 생태계를 보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밖에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그래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대한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참 그 기도 제목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황폐한 시대, 모든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어떤 대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하기 원하는 어떤 도구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우리를 이전과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예 그냥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라고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지금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입히셔서 구원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역시 그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간적이었습니다. 연약했고요, 욕심 많았고요,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때 이 모세오경이 포로기 때 다시 재정비되면서 기록될 때 이 성경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망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여전히 남겨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서 티콘 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사상, 세상을 고친다, 나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치유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속에 나를 보내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 가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내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의무다라고 그들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두셔서 에덴 동산, 우리 삶의 울타리를 경작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통해 당신의 뜻을 다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존 레벤슨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악의 끈질긴 잔존이라는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다가 보게 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재정의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모든 인간의 악행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는 전능성이 아니라 악에 의해 상처받고 망가지는 것을 견디는 전능성이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전능성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간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복종에 의해 완전해지는 겸손한 주권이다 라고 이 신학자가 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간을 쓸어버리고 완벽한 인간을,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에 의해 망가지고 상처받는 그 세상을 참고 견디는 전능성이라는 것. 하지만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지금 태초로부터 마지막 때 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을 보면 악이 너무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나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시편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이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사랑, 이것을 두 눈을 가지고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갖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구나, 나는 이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공동체라는 올해의 주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악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만들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그 삶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 작은 자리에서부터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치열한 세상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고백하면서 홍수 심판을 통해 인류의 전적인 타락과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되찾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